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일사랑의 동행과 구원의 실체 알기, 또 예수님이 원하는 것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장 최고의 원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이 땅에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극락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독교는 천국이 되겠지만 그게 다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영생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실 교회 내에서도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에 대한 그 실체를 아셔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일날 장사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중간에 구역 예배도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교회 나와서 봉사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기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 구원 받을까? 반대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맨날 나와서 봉사하고 돈이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사실은요. 예. 그럼 남는 게 시간이니까 나와서 목사님도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실체를 알면 그게 아니구나. 그거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충성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구원 받고 당연히 구원받는 어떤 잣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는 교회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봉사를 잘 못하면 이제 죄송하지만 설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해줬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제 그래서 스스로 성도들도 주눅 들고 이제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복종을 시켜요. 구원 세상 말로 저는 표현하기를 구원을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의 모든 행태들이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처음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님하고는 처음 반대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져라,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다.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랬어요. 부자들은 다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예수님께 복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금식 많이 해야 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그런 종교적인 항목들을 많이 내세워서 거기에 충성하게 만들고 거기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그 무리들, 그 당시의 유대교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그 당시의 교회의 조직에 잘 들어와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 따라가고 복종하게 해서 잘 가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출교를 시킨다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막 그러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 야, 이거 우리 밥그릇 뺏기겠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다. 예. 야, 나사로를 살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더 술렁거리거든요. 나사로를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까지요? 나사로와 예수님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자기네들을 따르는 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생겼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카톨릭이 구원 장사를 했던 거잖아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뭔가 그 교회와 조직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될 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지난주에 제가 천지창조를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경전과 세상에 어떤 누구를 갖다 드리더라도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나오세요. 결론은 원숭이의 후손밖에 안 돼요. 예. 원숭이 후손밖에.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죠. 사실이죠. 괜히 좋아요. 그죠? 예.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 자식이 군대가 있어서 못 먹어.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돼. 부모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금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육체로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대통령을 갖고 노후 대책 잘 세우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소망을 두려고 우리를 부르심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심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전 상속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좀 서운하죠, 그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부분. 자,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 예수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님은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구원의 오늘 실체를 좀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 건가.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식이 부자 돼서 들어올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탕진했든 뭘 어떻게 됐든 간에 돌아오는 걸 원해요. 내 가정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함께 식탁에 누리고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의 탕자의 비유가 그거거든요. 사실은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금가락지 다 끼워가지고 너 돈 어떻게 했어?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선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남들이 봐도 에이 저런 인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우리 그랬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집을 나간 탕자들이죠. 재산 주세요. 내 멋대로 좀 살아볼게요.
하고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거 잘 여러분 별표 3개 하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예, 별표 딱 3개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님 앞에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잘하고 그건 세상의 이론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무 별 볼 일 없었을 때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을 때예요. 우리의 상태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뒤에 나오지만 나중에 죄인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열심히 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는지요. 교회 나와서 뭘 많이 잘하고 충성하면 막 천국의 아랫목 갈 것처럼 순간에가 바뀌어버려요. 자꾸 이게요. 잣대가.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 정말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봅니다. 곧 우리가 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예수님께 뭘 잘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어차피 누구나 다 죄인이고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똑같이 죄인이요, 다 똑같이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핵심은 뭐냐면 화목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잡으세요.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주일을 안 빼먹고 뭔가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없다. 화목하는 관계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집을 나갔다 가출했다 집에 들어왔어요. 문 콱 닫고 들어가고 안 나와. 밥 먹을 때 안 나와. 또 아버지가 출근하면 그때 다 나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지. 예? 속에서 열불 나잖아요, 그죠? 돌아왔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돌아온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옴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는 관계. 예수님과 뭔가 마음과 생각과 의도 이게 통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얘들아, 나는 내가 원수 되었잖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 그렇게 되었잖아.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내 목숨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서라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다 세상 말로는 직장까지 포기하고, 이 말이에요. 진짜 누릴 수 다 포기하고 오로지 아들 하나를 찾아 나서서 그 아들과 뭐 하는 거예요? 관계가 화목하고 소원했던 관계가 화목해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원수되었던 내 상태와 상관이 없이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은 온 방법을 다해서 온 수단을 다해서 우리와 뭐 하는 게 목적이요? 화목해지는 걸 원하셨다.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좀 말을 다퉜어요. 조용히 하고 말도 안 하고 답답하죠. 사실은. 야, 이거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야. 밥을 먹어도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빨리 이거 빨리 회복해서 화해를 해야 될 테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요? 구원을 받을. 구원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이구나, 예수 믿으면 그냥 티켓처럼 무조건 다 천국 간 이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화목하는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이거 세상에 속한 것 말고 그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화목하는 관계가 유지돼가는. 옛날에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멋대로 나 응답해 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나 하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자체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해지는 관계 자체.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사랑은 그냥 좋은 거, 그냥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원이라는 뭔가를, 구원은 그냥 따라와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구원만 믿었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받았지, 그리고는 누구를 내팽개쳐요? 예수님을 내팽개쳐요. 더 이상 예수님 기도응답, 돈 없을 때나 좀 기도하고 어디 아플 때는 이게 뭔가 전혀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거예요. 비나이다 내가 그래서 새벽에 밥 굶으러 가면서 내가 때를 써보면, 금식을 한번 해보면, 작정하고 한번 대판 예수님 앞에 해보면 들어주실래나? 이게 어찌 전능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예? 은진이가 아빠한테 해달라 그러면 40일 금식해야 되니? 밥 굶어 가면서 아빠, 이번에 배드민턴 채 진짜 좋은 거 하나 좀 사고 싶은데. 이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을 어찌 그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냐. 나는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거든. 그거 말고 너가 내가 깊은 부자 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좀 신뢰의 관계를 갖자. 여러분, 가정에서 사실은 부자나 딸과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자식들이 철들기 전까지는 부모랑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는 좀 힘들어요. 저도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을까? 세상 살기 힘든데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한 남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온전한 삶의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이 관계가 없으면요,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구원해 준다는 그 구원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관계, 화목하는 관계.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서 그 관계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구나. 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 모든 만물과 또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와 화목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든지. 뭘로 화목을 입어요? 피.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서 우리와 뭐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걸 원한다.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원수되고 죄인이 되는 것들.
우리와 자꾸 대화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장난도 좀 치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이 부분.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식이 잘못했는데서 그리고 지가 삐져놓고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 화목함을 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더라? 피를 흘리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더라. 화목하는 관계예요. 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의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집을 팔아서 드리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종교적인 거고 진짜 내 마음에,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힘든 일을 하고 직장 상사한테 막 안 좋은 일을 하고 왔다가도 자식이나 딸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거 한마디만 끝나거든요. 아니, 부모된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감할 그때에 자식들이 입에서 엄마는 나에게 최고의 엄마였어, 할렐루야, 이 얘기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맞죠? 예수님은 우리와 화목, 인격인 그 예수님이 멀리 하늘에 있어가지고 종교적으로 이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교제하고 이 자체를 뭐 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내 자체가요, 내 자체. 은진이가 나중에 돈을 막 50억 벌어서 아빠 노후를 책임져야 아빠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 딸인 것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것으로 기뻐할 거라. 네, 돈은 있으면 좋겠지? 더 좋아지겠지? 그걸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교회 나온 것 정도가 아니라 나와서 나오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위해서 나와서 오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과 이런 것에 충성, 봉사, 나타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것이에요. 그거 하나를 원해요. 왜? 예수님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콩팥도 띄워주고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걸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할렐루야. 자, 보세요. 화목하게 했지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지요.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님과 관계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나가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하고 반드시 화목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안 돼요. 구원을 잘못 보시면 안 돼요.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한 번 오는 티켓이 아니라 구원은 그 안에 딸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 예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안에 구원은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부모와 가깝고 부모와 친해지면 얘기만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뭔들 안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거가 아니라 맨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화목하고 그게 아니라 맨날 아빠는 은행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맨날 돈. 뭐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대상으로 있어지면 교회 첫날 나와도 소용없어요. 나오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이해가 가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자녀가 탕자처럼 화목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 관계는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화목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가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안 됩니다. 여기서 돼야 돼요. 이 부분.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구나. 예수님은 내가 목적이구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든 내가 뭐 어떤 그게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나 자체를 원하시고 나와 사랑하는 관계 자체를 원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깊은 마음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어릴 적에는 자식이 내가 출세하면 부모가 날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대학,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꼭 1등하고 막 그래야 부모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얘야 공부 못해도 된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거는 옛날 그것도 있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부모는 그거예요. 부모는 그냥 그 자식이라는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이 있든 없든 코가 높든 낮든 내 자식은 이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밖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이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아 관계회복이 된 것을 얘기하죠.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관계회복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일컬음을 받게 된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그것을 의도를 알아서 다시는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곳에 가게 되고,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걸 얘기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관계의 회복을, 화목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의도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서로 함께 동행하며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견이 안 맞았어요. 아버지하고 내가. 그래서 돈 좀 주세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맞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미처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온전하지 못했구나. 해서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여기 그 삶이 이루는 과정이 그 안에 구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화목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화목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항상 생각나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고맙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내가 일주일째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이거 응답받아 이거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잔뜩 요구만 잔뜩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은혜, 화목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남녀가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졌다가 다시 화목해 되어지면 서로 막 물고 빨고 뭐 진짜 막 보고 싶고 또 전화하고 또 헤어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에 태워지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러면 뭔가 소원해지는 거면 이건 제대로 된 화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의 각도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위에 보시면 그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화목하는 관계 안에서 뭐하면 예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살아가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돈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건 나는 거기에 마음이 없어.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건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물 떠놓고 비나이 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자식이 육신의 자식도 철이 들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는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는데 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을까? 왜 그것이 이렇게 귀하지 않을까? 그냥 사순절이나 되고 부활절이나 되고 그래야 겨우 생각나고 그 은혜라는 게.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하고 내가 뭔가 관계된 게 아니에요. 절대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부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세요. 예수님은 다른 데 마음이 없어요. 우리 머리칼색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앉고 일어남을 보시고요. 춤 생기는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세요. 잘 생기는 가정이 아니라 지켜보고 보호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외에 다 모든 것들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생의 자는과 안목의 정욕과 다 미혹하는 것들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 화목해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죽으셔서 화목하는 관계로 담을 허시고 화목하는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과 유대인 외에 나머지 많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유대인과도 이방인들과도 다 같은 형제로서 모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과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을 다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하나 되는 화목하게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관계를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다 끝나가네요 벌써.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해봐야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수박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문을 써갈 때 수박을 진짜 한번 먹어서 맛을 본 사람하고 맛은 안 보고 겉을 가지고 동그랗습니다. 수박은 얼마 만에 생겨납니다. 수박 무게는 얼마. 아무리 논문을 1000페이지를 써봤자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 봐야 예수님을 알아요. 절대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내 마음을 들여보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봐야지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 죄를 속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무슨 제물? 화목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걸 원하세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거 좀 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해요.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하고 자꾸 친밀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네. 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뜻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원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 잡는 거, 양 잡는 거, 제사, 어떤 이런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슨 식인종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 바치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내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 사랑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와 뭐 하는 거죠? 화목해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다시 되는 거다. 관계가 일어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 마땅하고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심판날에 담대해지는 거. 뭐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질 때. 교회에 나와가지고 많은 것을 하는데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남녀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데 서로 의도가 틀려. 그 사람의 집의 배경이야. 세상 사람들끼리도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이 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죠? 나의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길, 서로 이렇게 관계에서 옆에 눈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걸 실제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아가페 되어지는 관계 자체가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 있게 될 때 그게 심판날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고 만나와 맥주라기 먹여주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지만 결론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맨날 보여주세요. 맨날 뭐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절대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돈이 많다고요? 그게 너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경은 말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온전한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 서로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흘러나가는 그 관계 안에 있어질 때 심판날에 우리는 흠잡을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자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그런 실적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의도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너 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도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옥 가기 싫어서 나온 거라면 그렇게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돼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정말 안 돼요. 그거 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관계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뭘 원하세요?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와 나와 화목하는 관계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어서 너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화목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티켓처럼 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아까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어디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는다라는 걸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답을 얻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와 한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과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권세,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식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뭘 사랑한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관계를 이룰 때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잘 생각하세요. 10원에서 이론 모자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과 나와 화목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게 종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떤 목표점이 있어서 그 목표점을 다다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화목하는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교회를 나와서 뭔가 하면서도 내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안 되면 화목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내가 목적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뭘 내가 자꾸 교회를 부흥하고 뭘 목회를 크게 하고 이 땅에서 또 뭔가를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예수님하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소 많이 잡아주는 거, 양 잡아주는 거, 자식 바치는 거, 세상에 뭘 많이 해주는 거 절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친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내가 추구하시기를 원하고 너의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거든. 이거예요. 부모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자식이 뭐 바라는 거냐? 없어요. 그냥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관계로 그냥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의아하죠, 그렇죠? 구원 정도 받으려면 최소한 평생 한 10억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고 기도는 한 몇천 시간 해야 되고 성경은 한 500쪽 정도는 해야 구원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화목해지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인생이지만 내 멋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머리카락이지만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졌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김시성을 갖고 싶어서 났어요? 근데 왜 내 인생이고 내 목숨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 나에 의해서 된 건 하나도 없어.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뜻과 그 의미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구하는 거 맞아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 맞아요. 예수님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그리고 뒤에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 뭐 있잖아요. 좋은 집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예수님 뭐요? 사랑. 그거.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파수 사이클이 맞춰진다고요. 핸드폰에. 이게 안 되면 핸드폰이 안 켜져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요. 예수님과 영적인 사이클이 맞으려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삶의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요. 이게 구원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